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약이나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의 중심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또 사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고 이삭 그리고 야곱과 또 맺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과도 계약을 맺으셨죠. 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러한 계약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농축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구약 또는 신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이 성경의 전체 주제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언약 계약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구약은 옛 계약서, 신약은 새 계약서라는 것이죠. 이게 독특하고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의 이 거룩한 책인 성경은 그 종교의 창시자인 교주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말을 전하는 것인 반면에 이 기독교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계약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 계약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복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의라는 게 뭘까? 의라는 게 뭘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뭘까? 셋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뭘까?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의라는 게 뭘까요? 의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도 정의, 공의, 법 이런 말들이 떠올 겁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킬 것이고 또 질서를 지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만일 이거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가장 첨예하게 가장 격렬하게 다툼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주님이 가지시는 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추구하는 의는 내적인 의, 즉 근본이 바르고 또 동기가 바르며
속 사람이 바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외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주님이 보실 때에는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눈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함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고기를 입에 물고 강을 따라가는 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입에 고기를 물고 강을 따라가던 개가 이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속에 비친 그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그 고기가 물속에 빠져서 그 고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의의 기본이자 근본이자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 보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아는 그 의도 진정한 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기준에 세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것을 새롭게 세워서 그 위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가지면서 의롭다라는 말을 새삼 새롭게 깨달아가고 그 위에 자기 어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를 세워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의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돕는 의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게 뭘까? 다르게 말하자면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고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강간하지 말라는 것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을 하는 그 의는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이웃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렇다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 이 표현은 음식과 물에 관계되는 표현들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즉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게 되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 바로 마치 이 밥과 이 물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건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할 때보다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 정말 신경을 쓰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것처럼? 바로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처럼, 그래서 음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목이 말라서 죽을 사람이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본이고 그게 의의 기초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관점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들 이야기들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시내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수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형제들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시오. 주님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향해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았소. 이 말을 들은 실비누스가 그날 일의 책임자로 있던 형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형제를 아무것도 없는 방에 데려가라. 그래서 그 방으로 이제 그 형제가 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뭔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겠지 하고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문을 놓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책임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오늘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먹었는데. 그러면 왜 나를 부르지 않은 겁니까? 당신은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 음식이 필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라 음식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해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더니 마음속에 좀 깨달음이 있었던지 깊게 뉘우치고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실비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에게는 언제나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있었기에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건 생존의 근본이지 사람됨의 근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먹는 것이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 누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좋아하실까 말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개념, 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계약이라는 개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그 계약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을 해야 되고 서로를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도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약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고 내가 급할 때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모든 시간과 공간, 일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계약을 어겼다. 계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른 벌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누가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바알을 섬겼다는데 누가 그걸 보고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죠? 계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던 그 계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약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이 계약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신실함이죠. 계약을 맺은 상방이 그 상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마음 자세, 바로 신실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약에서 신실한 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무던히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계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시작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즉 내가 잘할 때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좀 못나더라도, 못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여전히 신실하게 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주님이 약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위한 그 신실하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고, 비록 베드로가, 요한이, 그리고 야고보가 주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당신이 맺은 계약에 그렇게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저 묶어두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 그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맺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왜 계약서라고 말을 하는지, 또 믿음의 사람의 삶이 왜 계약의 삶인지, 그 계약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관한 책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계약에 따라 오롯이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라는 것은 사랑의 상징이고 또 신실함의 상징이며 관계의 상징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왜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계약이 사랑과 신실함과 관계의 상징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지 않겠습니까? 부르고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 이 부르고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제일 되는 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그 누군가의 포로로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누구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누구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그 누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갈급한 나의 심령을 채울 것이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신실하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이러한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